아멘. 그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 한번 짧게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공중 재림하실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짧은 구절 속에. 다시 말해서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천년왕국, 그리고 초막절, 백보자 심판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럼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데 왜? 아담은 흙에서 난 자, 흙에서 난 자. 아담은 흑암 속에 있는 자, 흑암 속에 있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한다, 영생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영생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요. 나는 뭐라 그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그러면 왜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왜 죽어요? 아담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셋째 날 정결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죄 없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흙에서 난 자도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왜 아담 안에 있으면 죽습니까? 아담이 뭐 했으니까? 생명수, 선악과 나무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생명나무가 뭔데?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 나무 먹으면 그게 뭔데? 그거 먹으면 왜 죽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동산, 각종 나무. 이 세 나무가 육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육의 양식인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풀어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세 종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영의 생명들이 먹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선악과 나무는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먹는 열매예요. 혼의 생명들이 먹는 거죠. 혼의 생명들이 먹는데 선악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도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해요. 악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데 율법이 율법. 율법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 왜?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 율법을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야. 유황불이 유황불. 유황불. 성경에서 말하는 유황불은요, 둘째 사마예요. 둘째 사마. 여러분이 진짜 현실적으로 그걸 본다면 걔를 밀어버리겠습니까? 붙잡겠습니까? 붙잡겠죠. 못 보고 있는 거야. 보이질 않아. 그런데 동산 각종 나무는 뭔가 하면 에스의 3대5 자손들, 안뜰에 있는 자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 아담이 먹은 생명, 그 선악과 나무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대.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재물을 다 갖다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봐, 이단이네 이거. 근심하며 돌아갔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부자는 낙타기로 못 들어간대.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아니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자기들을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킨 것 같아. 와, 그러면 부자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주님이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1조 따박따박 내리고 감사한 거 따박따박 내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막 고집과 아집이 꽉 붙잡혀 있었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과 그냥 연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신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전도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이 22절을요 로마서에서 해석을 했어.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246페이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야,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은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선악과 나무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고립돼 있다. 응? 고립되어 있는 그 아담에게 죄에 지금 눌려 있는데 왜? 이 따먹고 싶은데 못 따먹으니까 그에게 누굴 줘? 여자.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인 여자와 하와는 다릅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이러면 또 하와가 마리아래. 예, 하와가 마리아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하와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여자를 소개할 때와 달라요. 여자는 그를 돕는 배필로 소개하지만은 하와는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를 낳는 밭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도 낳고 666의 생명도 낳고 혼의 생명도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모든 산자의 의미가 안 돼. 근데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 이전 시대니까. 복음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여자, 그럼 뭘 도왔다는 겁니까? 에? 그렇죠. 선악과를 다 먹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정확해. 만약에 그냥 여자 그랬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 이렇게 돕는 배필인 여자. 뭘 도와줬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그거 왜 먹었냐? 그때 뭐라 그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지금까지 뭐 남자가 왜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여자가 왜 먹었냐? 뱀이 그랬어, 뱀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뱀에게 나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혼의 생명들은 죽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혼의 생명들은 뱀에게 줬다는 거예요, 뱀에게.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어. 사망이 왔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에 사망이 이르렀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나니 율법 이전 시대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대. 응?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예수님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대, 심판하러.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래. 시제가 다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왜? 영의 생명들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응?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그 율법 아래 지금 종노릇 하고 있다니. 누가? 영의 생명들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응? 영의 생명들이 지금 이 땅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지나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나니까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심판하러.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럼 이게 무슨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던졌다는 것이 지금? 복음의 빛을 던졌다. 복음의 빛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딱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복음이 오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생할 수 있지만은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사망에 이르렀다. 심판에 이르렀다는 심판에.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율법이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빛을 보고 그분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뭐 했다? 영접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 왜?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었대. 근데 뭘 믿었다는 거지? 뭘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그분이 전한 천국 복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그냥 교회만 오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전 미문 밖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 밖에 있는 남에서부터 있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에게 또 뭐 좀 달라, 돈 좀 달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안에 은과 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 물질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응?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그게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질하고 연결된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막 벌라고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물질이 들어붙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쓸 거 먹을 거 주세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주셔. 그게 감사한 거야. 내가 벌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말구유에 왜 누워요? 왜 누워 있겠습니까? 그게 계시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냥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밥통,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 그 염려한다는 건 뭐야? 혼의 생명이 혼의 생명.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혼의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뭐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지. 우리 한번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3장 한번 보세요. (2절) 잠언 913페이지 잠언 3장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누리게 되고 평강을 장수하고 싶죠. 예? 평강을 누리고 싶지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4절 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사람 앞에서 높아진대. 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대.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자와 진리가 3절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 높여주신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세상의 논리로 맞습니까, 이게? 예? 집에 있는 아들한테 암송만 하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져요? 세상 논리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며요. 요셉은 강간범으로 지금 옥중에 잡혀 있어요. 근데 옥중에 잡혀 있는 요셉이 억울해가지고 맨날 복장 치면서 하소연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 손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만은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바로 왕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정치 권력을 요셉이 다 좌우지않아요. 요셉이 바로의 도장을 요셉이 가지고 있어. 그럼 세상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데 주님이 갈 길을 다 인도한다는 거야. 예?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40년 동안 강약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들이 앞서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3일 앞서가셔서 그들이 쉴 곳과 그들이 머물 곳을 정하셨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한대.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대. 와, 우리 양식이 막 가득 차가지고 나눠줘도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왜 어떻게 됐는 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재물을 드리라 그런 말 안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 전체가 주님 거야. 네? 아, 주님이 뭐 아쉽다고 여러분 돈 얼마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약 피난처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강약 피난처가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재산 전부를 다 갖다 바쳐도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다 만났죠, 그죠? 그래서 30년 40년 앉아 있잖아요, 그죠? 참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 그 첫사랑. 야, 2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 목의 장식이 뭐예요? 예? 권세. 다이아. 요즘 다이아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되는 겁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뭘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뭘? 예?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분과 연합하라. 그러면 내 명예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고 적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요,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지금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충분히 쓸 거 있습니다. 얼마든지 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망 권세에 눌려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지금 좋은 침대가 있는데 그거 아낀다고 그냥 밑에 맨바닥에 자고 있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돈 몇 천만 원 주고 좋은 침대 샀는데 침대는 가학이 아닙니다. 에이스 침대 선전하잖아요. 그 좋은 침대 사놓고도 맨바닥에 그냥 앉아있네. 아낀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누리세요, 그냥. 누리세요. 자, 로마서 5장 13절 봅시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이전 시대에 제가 있었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에? 아니, 우리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야. 율법 이전 시대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 이 14절이 얼마나 귀중한 장인지 몰라 이게. 이 14절이 세상이 못 풉니다 이거. 창세기 1장과 2장을 모르면 이 말씀 해석이 안 돼.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네피림. 참 우리는 알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는데 겉모양만, 속사람이 없어. 속사람이 없어. 속사람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속사람이 없으면 안 돼. 속사람이 없는 네피림, 순수 네피림,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언제 다 죽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순수 네피림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네피림은 다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땅으로 갔지요. 땅으로. 그건 짐승이라니까. 그냥 네피림은 짐승과 똑같아. 왜? 그들의 그들의 속사람이 없으니까. 속사람이 있어야 뭐 666 생명은 음부로, 또 뭐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영의 생명들은 요셉의 무덤으로 갈 수 있지만은 아예 혼이 없어. 겉모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품에 간 것도 아니고 음부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간 거예요. 흙으로.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것처럼 똑같다. 근데 지금 네피림이 존재하는데 어떤 네피림이 존재하는가 하면 혼혈 네피림이 존재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렇지요. 함의 부인. 노아 방주 안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네피림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의 부인이 혼혈 네피림, 가인의 후손이다. 가인의 후손. 그래서 지금도 혼혈 네피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짐승 같은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갔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는데 뭐. 그럼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거? S의 3대5 자손으로? 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환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다 알았어 이제.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짓지 아니한 자들 사망의 왕노로 됐다고 한다면 이게 혼의 네피림인데, 순수 네피림인데 왜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랬을까? 그냥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랬을까요? 이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래도 되잖아요. 왜? 노아 때 뭐 했어요? 방주가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래. 그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아담과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똑같습니까? 달라요. 다른 데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래.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의 모형이래.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뭘 오신다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인데 예수님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오시게 돼. 예수님이 아담의 지은 육신 속으로 육신으로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의 육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속사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아담의 속사람은 산 영이지만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 은사, 이 선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은 아담이 지은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시는 선물,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 은사와 선물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영생을 줬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뜯어보지를 않아. 이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응? 이걸 뜯어보지를 않으니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안 뜯어봤어. 그런데 이 마지막 시즌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탁 임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강제로 집행하셔가지고 뜯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이 준 것 같지 않은 그 은사,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 받은 자답게 그 선물을 펼쳐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23절부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뒤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